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그리고 그분의 공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3절에서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은 자신은 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이 쪼개진 상태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갈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도 기울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완전히 세상 쪽으로 기울어 있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듯 보이지만 세상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고 마음을 품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이 타협적인 태도가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고백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즉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결국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고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시인은 그 나뉜 마음을 가감히 거절하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와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내 삶의 방패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방패는 생사를 가르는 도구입니다. 칼과 화살을 막아주고 창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철도 시간과 환경 앞에서 마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만은 마모되지 않고 숨기는 일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115절에서 시인은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겠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굳건히 설 때 악이 우리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 때문에 악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도 잘 인식하고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실상은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붙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히 잡아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바로잡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한 그러한 경험의 흔적이 이 시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갈 때 눈을 들어 이 바다를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볼 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마치 이 시인은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 성전을 나아갈 때
삶의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지만, 그러나 다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고 여전히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떠난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18절입니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화려한 포장이 가득합니다. 실상 그러하지 않지만 마치 그러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찌꺼기처럼 사라지는 허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이로 떠올라 걷어내는 것처럼 불의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불꽃 앞에 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 시인은 육체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1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잠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로 솟구쳐 나는 감사 어린 떨림, 이것으로 인해서 그 떨림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태껏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121절에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고백했지만 교만한 자들이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고백합니다. 126절에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갔는데 그를 박해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사그러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와 시기라는 것은, 그 구원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단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들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달라는 의로운 탄원입니다. 특별히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이 공격 앞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렇게 농락당하는데 저 바벨론은 어떻게 이 형통합니까?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칭이, 즉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 갔죠. 즉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신정론적인 주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시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공의롭지도 정의롭지 못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시인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지만 이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조들의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 유산을 물려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지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결단합니다. 127절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 그 송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순금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오차나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 금을 보석함에 모으는 대신에 말씀을 마음에 모으는 일에 더 절실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은 우리 영혼을 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을 정화시킵니다. 시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128절에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준이 살아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면 자연스레 가치관이 하나님 뜻에 바로 서게 되고 죄의 냄새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반복해서 자신이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신이 주님의 종이다라고 124절과 125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보호와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철저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겸손, 그 말씀 안에 거하려는 순종이 이 시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말씀 사이에 머무를 것인지 머뭇거릴 것인지 아니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방패로 우리를 감싸시고 공의의 손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순금보다 귀한 보배로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허물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주여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소서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교회와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방패시라는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순금처럼 하루 아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의 말씀에 순금 한 조각을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공의를 기다리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방패 삼아 유혹을 물리치고 경외함으로 거짓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